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현대인, 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는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고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거부감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으면서도 큰 소리치고 자신의 믿음을 과장해 남을 교훈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왜 오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사자에게 던져지는 상황이나 검투사의 놀이개가 될 수 있는 상황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에게 절망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의 모습은 희망이 아닌 절망만 보일 뿐입니다. 정말 불쌍하고 측은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저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술도 안 마시지, 일요일이면 쉬지도 못하지, 놀러가지도 못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불쌍한 것들. 여러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해야만 하는가?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죄수가 되고 고난받고 풍랑을 만나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짓고 살아가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풍랑이 있어야 합니까? 왜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을 받고 영광을 누려도 부족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전 생애를 바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왜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물론 복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시지만 그럴 때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떨 때는 더 많은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민들은 하박국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에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와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눈물이 있고 한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절망의 소리도 나옵니다. 원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삶이어야 하는데, 솔직히 주를 위해 살면서도 우리에게 눈물이 날 때가 더 많고 한숨 짓는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 이래야 하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잘못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이래야 하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백부장 율리기오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바울이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죄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해의 전문가입니다.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의 말을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라야 할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고난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고난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떤 고난과 위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모습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갔을 때 순풍을 만나 자신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항해를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될 금전적인 이익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순풍만을 보고 가고 있지만 그 뒤에 유라굴로라는 큰
큰 광풍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상황이 모든 것,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다 광풍을 만나야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절망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악인의 형통함의 끝은 어찌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이 광풍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 당장 고난과 절망과 같은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끝은 결코 광풍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몸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믿음, 내가 큰 믿음을 통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불쌍한 자들을 위해 세상에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을 향한 제사장으로서의 삶, 우리를 그들의 자리에 세워 두셨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눈물, 절망과 비통함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은 풍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이 있고 꿈이 부서져 절망적인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우리를 그곳에 세우셔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과 아픔 가운데 때로는 풍랑 가운데 그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붙잡아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많이 갖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내 행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나 하나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풍랑 가운데 배를 띄워놓은 것 같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랑을 만난 자를 구해야만 하고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신앙은 나뿐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까지 붙잡고 가야 합니다. 풍랑을 만난 자가 나를 붙잡도록 해야 합니다. 나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3절로 24절에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줄로서 바울을 그들 속에 세워두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누룩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누룩은 아주 소량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놀라운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겨자씨 안에 생명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겨자씨의 핵심은 작은 것이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작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겨자씨와 같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영향력, 가능성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희망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혼자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세상의 생명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고난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기보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느껴져도 결코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풍랑 자체가 끝입니다. 실패가 끝이고 절망이 끝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기가 결코 끝이 아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빛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우리를 세상의 고난이라는 그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 고난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절대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은 절대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건만 풍랑을 만나면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풍랑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견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워졌고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그같이 순결하라. 세상은 믿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어떤 곳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리입니다. 이리의 무리 속에 누구를 보내고 계십니까? 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리가 양을 핍박하는 모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지혜와 순결함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양을 향한 이리의 핍박 속에는 양을 향한 환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핍박의 대상일 뿐입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리지도 도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순결과 지혜로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녹아져 내려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시지 않나요? 눈물의 자리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픔도 눈물도 풍랑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지금의 모습에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듯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의 희망을 보고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풍랑을 허용하십니다. 그 속에서 눈물도 나오고 아픔과 고통의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이루실 주님만을 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풍랑과 눈물의 삶을 주님으로 이겨낼 때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그 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자리에서 복된 자,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